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예전 찬송가는 466장 되겠습니다. 408장입니다.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새벽 예배를 위해서 믿음교구에서 수고하시는 손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른 아침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께 기도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붙드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막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구하옵나니 우리의 마음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강과 기쁨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옵나니 김남수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이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10월 13일 방콕에서 414 서밋에 1000여 명의 리더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리더들 모두가 깨어서 414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은 축구 선교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열립니다. 축구 선교를 통하여 어린 영혼들이 모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프라미스 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늘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414 윈도 18억 5천 명의 어린이 사역을 다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프라미스 교회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이 새벽 재단에 더욱 열심히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박우신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 말씀을 받는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고 세상을 향한 담대함과 함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 일에 더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The Book of Colossians, chapter 1, verses 24 to 29.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1장 마지막 절인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시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시는데 오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독교 교파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이 우리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그 나머지가 채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어떤 수행이나
업적이나 또 여러 가지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이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리고 그로 인한 구원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나갈 때, 특별히 오늘 이 본문 2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가 나오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때로는 이 신학의 난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할 고난이 아직도 남아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그 남은 고난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당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은 완전하신 것이고 충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셨다. once for al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로소리 가시면은 우리 여자분들 알뜰하게 살림하시면서 그 이 쉘브에 보면은 buy one get one 뭐 free, 뭐 buy one get two free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같은 물건이면은 그 물건을 사가지고 두세 개라도 더 가져가시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보혈은 buy one get all free가 되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은 우리들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은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가 없고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모든 죄가 다 사여지는데, 그것도 한 사람의 죄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는 충분한 그러한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기서 그 단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once for al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구약의 제사가 지금도 내려오게 돼서 주일마다 여러분 나오실 때마다 양 한 마리씩 끌고 나오셔야 되고 소 한 마리씩 끌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저쪽 한 구석에다가 이제 번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매 주일마다 잡고 피 다 이제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떠가지고 주일마다 어디선가 연기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단번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그러한 고행이나 업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남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과연 어떤 의미로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이 고난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애 동안에 평생 남은 시간 가운데에서 주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십자가를 지며 받는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구는 다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는 자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우리가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 편안하게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우리가 다 감수할 수 있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이 남겨놓으신 발자취를 한 걸음씩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자연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바울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제 사도적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그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전도하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난을 총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특별한 이 부담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가셔서 선교지에서 남은 평생을 그 미국이나 혹은 한국이나 좋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은 탄탄대로가 열리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모두 다 포기를 하고 선교지 현장에 가서 그 척박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때로는 십자가에 마치 죽음처럼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유대교 배경 안에서 더 크게 출세할 수가 있었던 그러한 모든 이 바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여서 엘리트로서 벌써 유대교의 공회원의 자리에 올라가서 젊은 나이에 탄탄대로가 보장이 되었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유대인 사회의 배신자가 되었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삶의 기반을 한순간에 다 포기하고 이제 세상의 성공과 고난과 맞바꾸어서 마치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땅에 묻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종이 되었고 로마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빚지고 사는 성격이 아닙니다. 빚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를 영적 기득권으로 알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서 자기의 그 고난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다 받은 것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올려간 모습 이대로 너희에게 곧 다시 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약속 한마디를 믿고 모든 자기들의 부귀와 영화를 십자가와 맞바꾸어서 주님께서 남기신 그 고난을 삶 가운데 직접 체험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 새벽에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주장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유익을 포기한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성도는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그 일을 감당할 때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라오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먼저 내가 무엇이든지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먼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시고 분부하신 것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면은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그러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 고난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들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 때문에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자기 일을 주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교회를 상대로 혹은 말씀을 상대로 해서 계속 어떤 영적인 그러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편안치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아까 말씀을 나눴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고, 뿐만 아니라 그 굶주린 사자굴에다가 집어 던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죽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권력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는 말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그 어떤 말도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령을 내리고 이것을 어기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곧 감옥에 갈 각오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압을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자 극약 처방으로 예수를 부인하도록 강요한 후에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손톱과 발톱을 다 뽑고 피부를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사자굴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죽이는 그러한 일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고난과 죽음뿐이었는데, 그래서 성도들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 자기가 들어갈 것을 알고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알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출세하려고 하고 예수를 믿고 잘 되려고 하고 있고 예수를 믿어서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과 맞바꾸는 것이 신앙이고, 생명을 맞바꿀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그러한 용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너무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 집착하여서 별것도 아닌 문제에 시험이 쉽게 걸리고, 그리고 마음을 풀지를 않고 한번 원수가 되면은 영원히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마음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했던 마리아와 요셉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가 되어서 그 신혼의 단꿈과 사생활을 모두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감수를 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였던 마리아는 사생활을 낳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감수해야 될 수밖에 없었고, 아직 정혼 단계에 있어서 얼마든지 파혼이 가능하지만 요셉은 그 마리아를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를 오히려 안위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아버지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수많은 고통과 조롱과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 또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광야를 배회하면서 마치 미치광이처럼 인생을 살다가 끝내는 참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 돌에 맞아서 얼마나 아픈 그러한 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뭉뚱그려진 이런 둥그런 돌이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돌들은 편무암 종류이기 때문에 끝이 아주 날카롭게 깨어진 그러한 돌들입니다.
그 돌에 한번 맞게 되면은 그냥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피가 흐르게 되는 것인데, 그 돌팔매질을 수없이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 순간에 그의 눈앞에는 천국에서 두 손을 벌리시고 그를 기다리는 주님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고, 자기를 그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은,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퀸즈에서는 순교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 있어서 보면은 순간적으로 그러한 인시던트가 일어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교는 억지로 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내 모든 편안함과 내 모든 보장된 것과 내 모든 평판과 내 모든 그러한 명예를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고난을 받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며 전진하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을 자신들의 몸에 채우기 위하여서 바울 사도처럼 이리 가고 저리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모슬렘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아주 빠르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슬렘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총 맞아 죽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다가 강물에 휩쓸려 가서 죽는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고, 고아들을 돌보며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처하여서 걷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있고, 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러한 나라들에 가서 특별히 그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들의 육체에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도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감옥에 가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쩌면은 결정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의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에는 출세하고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됐다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성공과 재물을 얻는데 예수 믿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원한다고 하면은 예수 믿고 복받고 형통하고 고에게 연봉을 받고 그리고 병도 고침을 착착 받고 여러 가지 잘되고 모든 좋은 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잘되고 못되고 이러한 차원을 이미 떠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나의 기도를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그 기도의 아젠다를 목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몸된 교회와 그리고 선교 사역과 이웃들, 특별히 나를 고난 가운데 빠뜨렸던 사람들, 그리고 도무지 세상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그러한 손해를 각오하고서라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실 때에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은 바뀌어야 될 것이고, 우리들의 사역도 물론 우리가 잘 감당하고 계시지만은 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사역으로 나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론 미국도 그렇고 서구 유럽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세속적인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으로 아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성경적인 면에서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물질적 복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물질적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 전체에 비하면은 변두리 짜투리의 조그만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위하여서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들을 포기하고 오히려 영광으로 나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될 그러한 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별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성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비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물질의 복을 구하는 데 있게 되면은 차라리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바알에게 나가서 엎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면서도 오늘날 아직도 물질에 집착하고 어떤 영광에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제단에 나오시는 기도의 용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어디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만약에 거기에 첨가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불순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각각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각 사람들을 권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데피니션을,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힘쓰고 그리고 가르치고 목자나 교사로 양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돌보는 수고를 하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까지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남은 구원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장해서 하는 사역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후속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감격하여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신앙의 선조들과 바울사도들과 사도들이 그러한 가운데에서 순교하면서 여러분 찬송을 부르며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남은 고난을 채우는 신앙 가운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은 이미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고 그 위의 일들은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일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의 일이고 그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육체 채우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양들을 돌보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414이라고 하는 정말 시대적이고 역사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교회적인 면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교회에 채우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는 이 414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후속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금도 담임 목사님 어제 오후 2시에 비행기를 타셔서 지금도 비행기 안에 계세요. 1시간을 더 가셔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약 30여 명의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지금 방콕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휴가 한 번 가지 못하셨는데 이번에 방콕 대회를 꼭 참석하기 위하여서 30년 동안의 첫 휴가를 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하여서 자비를 다
다 거기에 털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기 위해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동일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들의 육체에 채우기 위하여서 지금도 방콕에서 지금 그 방콕 한인교회에서 지난번에 오셨던 김용식 목사님 교회에서 에클레시아가 어제 이미 시작되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414뿐만 아니라 에클레시아와 축구사역과 히스라이프와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잘못 보고 얘기를 해요. 뭐 그냥 여행하니까 좋은 거겠죠. 그러면서 세계 여행하지 언제 하겠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민사회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업을 이루고 있습니까? 1불 1, 2천불도 아니고 많은 돈들을 들여서 자비량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하여서 오늘도 피땀 흘려 그런 직장 가운데에서 사업 가운데에서 그 벌었던 수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또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거나 사정이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작지만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주려고 1불 심지어는 10센트 5불 10불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이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끝까지 keep on going. 여러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 없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일, 그리스도의 선한 일, 비밀스러운 이 일들을 감당하고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신 있게 맨발로 뛰어나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를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 문 앞에서 신체 검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손해를 당하고 때로는 정말 육체적인 고난도 당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게 다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근데 신체 검사를 하는데 아무런 상처도 없고 아무런 상처받은 고난받은 흔적이 없으면은 아마 주님이 한참 살피시다가 고개를 아마 갸우뚱하실지도 몰라요. 신체 검사를 받는데 여기저기에 터져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서 손해를 본 일들이 있습니다. 원수에게 맞은 자국도 있습니다. 찢긴 자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와락 안으시면서 사랑했다. 사랑한다. 네가 정말 수고했다. 땅에 있는 동안에 네가 나를 위하여서 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이렇게 채웠구나 하시면서 우리들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어가자구나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그리고 그 일들을 저희들에게 또 맡기시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고백 가운데에 그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탄탄대로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또 세상 것은 땅에 버리고 오히려 참으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발품을 팔아가며 그 먼 길들을 다니면서 여러 여행들을 감당하며 몸된 교회들을 세웠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잘 짜여진 예배 순서와 그리고 또 편안한 예배당의 의자에서 그리고 더울 때면 에어컨디션이 잘 나오고 추울 때는 히팅이 잘 나오는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체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주시는 그 일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하여서 가까이는 이 프로싱의 골목골목마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멀리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414의 기치를 높이 올려들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교회에서 대표로 파송한 분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지금 방콕에서 에클레시아와 그리고 다음 주간에 있는 414 4차 글로벌 서밋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상관없는 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나가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선교지 현장에서는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천국문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얼싸안으시고 눈물 흘리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몸에 나의 남은 고난을 이렇게 채웠구나,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나와 함께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어가자구나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생애 최대의 보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무릎을 꿇을 때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기도의 목록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그 집중되어 있는 제목들을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이웃들을 위하여서 죽어가는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들을 수정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들을 드리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드리고 싶지만 여의치 못하여서 드리지 못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다 받아주시고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들의 육체 가운데 채우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 얼마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는 신앙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은 아직도 내 유익과 내 번영과 내 가정과 내 자녀만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나중에 더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어제부터 태국 방콕의 한인연합교회에서 지금 에클레시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곳에 이번에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에 또 그 방콕 태국에서 있는 이번 4차 글로벌 서밋에 세계에서 수많은 분들이 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주님이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영역을 갑절이나 도와주시고 함께 나가시는 30명의 우리 특공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또 아버지 사명으로 함께 해주셔서 사명을 잘 완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여행도 또 모든 일정도 지켜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씀하면서 교회 가운데 아버지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헐벗고 굶주려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 저가 수고하고 힘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
저희들도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들의 육체 가운데 채우는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서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못되고 어려워도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이 되어져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신앙의 영적 우선순위를 아버지 맡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새벽 단잠을 아버지 미루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성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일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감당하는 이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아버지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계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한국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인교회에서 지금 아버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김노윤 사모님과 아버지 하나 여러 에클레시아 팀들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 순간에 아버지 폭포수처럼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렸던 자가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갈급하였던 자 고갈되었던 자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게 하셔서 아버지 방콕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번 4차 대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금도 그 어려운 여행을 아버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30명의 아버지 우리 그 아버지 프라미스 교회 믿음의 용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관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자비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들을 가지고 아버지 진액을 부어가며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아버지 다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과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비록 함께 나가지 못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금양구의 기도를 감당할 때에 아버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지 현장에서 아버지 방콕의 에클레시아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방콕의 이번에 4차 대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의 모든 영적 육신적 아버지 기득권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빚진 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오늘도 담대하게 나가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에 모여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후속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로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 시작했다고 약속하신 그 의미가 바로 주님의 그 고난을 저희들이 함께 당하자고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초청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초청에 기꺼이 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은 바 영육간의 간절한 복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욱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밖에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전의 영광이 이후에 더 크게 되리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번 2013-14 회기년도에 저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죄와 능력을 하여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올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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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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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죄와는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올라버려봐.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옵소서.